여러분 오늘 복음과 삶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삶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평범한 삶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적이다. 아마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 영적인 사람, 영적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그 영적이라는 이 말, 이 느낌, 이 분위기, 이 단어가 풍기는 뉘앙스 이런 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영적인 사람이야라고 할 때 그 영적이라는 의미가요 평범한 것보다는 비범한 것에 더 가까운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영적이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할 때 사용하는 영적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간증인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간증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셨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걷지 못하는 분이 찾아왔대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양반다리를 하고 앉혔대요. 그리고 그 다리에 막 올라가서 기도를 막 열정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다리가 골절이 된 겁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그 골절된 다리를 보고 너무나 이제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다시금 그 다리를 부여잡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골절이 회복이 되고 걷게 되었다. 여러분 이 간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지금 표정을 보시니까 반은 진짜구나 라고 하고 반은 그런 구라가 이런 표정이신데, 여러분 진위 여부를 떠나서 어찌 되었든 저에게 아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간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두가 그 목사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냐면요, 영적인 목사님. 영적이야, 영적인 목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여러분 저와는 달리 자타공인 모두가 인정하는 영적인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이때 그분을 영적인 목사님이야 라고 부를 때 이 영적이라는 이 말은요 평범에 가깝습니까? 비범에 가깝습니까? 비범에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이라는 이 말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냐면요, 그 사람이 가진 특별한 능력, 그죠? 그 특별한 능력이 있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요 남들과 구별되어 있는 그 사람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다 보면요, 영적이라는 이 말이요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또 다른 계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없는 저 같은 목회자나 또는 일반적인 성도들은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사람일까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일까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이라는 이 말을요 특별한 능력의 기준을 두고 사용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계급을 이미 만들어 놓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특별한 능력이 없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자연스럽게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요 이 영적이라는 이 말을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하나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장 한번 보시면 2장 18절인데 2장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는요 이 영적이라는 이 신령한 이 말을요 천사와 연결지어 사용했어요. 천사와. 저를 봐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천사하면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평범합니까? 막 놀랍죠. 막 천사와 소통했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 까무라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사는요 이미 신비한 존재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천사와 같은 신비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2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있다. 헛되이 과장하고 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먼저는요 신비한 영역과 그 천사와 소통을 하며 자신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자신들은 천사와 연결된 자야 라는 그 자신들의 특별함을 자랑하면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신비한 영역과 무관한 너의 지금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더 노력해.
그래서 더 신비한 영역에 닿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스울 수 있어요. 아, 뭐야, 그런 거에 어떻게 그런 거에 어떻게 속아 넘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한창 8, 90년도 그때에 방언의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한창 그때를 이제 막 신앙의 정점으로 지내셨으니까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덜하지만요, 80년대 90년대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신앙이 좋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그 신자가 해야 될 스킬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방언. 여러분,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보고요, 너는 신앙이 제대로라면 방언을 해야지, 어떻게 방언도 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당시의 기조였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요, 중학교 때 막 그 수련회가 방언 받는 수련회, 이 방언을 목적으로 막 수련회에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 막 산에서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방언을 받지 못하면요, 분위기가 이래요. 죄가 많아서 그래, 신앙이 좀 떨어져서 그래, 실력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러한 기조가 당시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골로새에서의 이 분위기가 그냥 그때의 분위기야라고 끊어내기에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골로새 교회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언에 대해, 그런 방언을 받아야 좋은 신앙인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은 말로 하는 5마디, 그 말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전혀 뒤집는 이야기죠. 우리는 뭔가 방언과 같이 신령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깨달은 마음으로 가르치는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비한 능력이 곧 영적이며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의 우리 시대나 당시의 골로새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마찬가지의 어려움과 거짓 가르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요,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영적이며 건강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하고 있어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 3장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인 신앙, 건강한 신앙에 대해서 그게 무엇인지 말할 때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전제가 있다라고 오늘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야 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최선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신 그분의 공로로만 가능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전제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인 신앙의 그 전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이야 라고 말하는 게 3장 1절의 내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지 아닌지의 그 여부는요, 우리가 방언을 한다든지, 우리가 천사와 천사를 보았다라든지, 우리가 또는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우리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지 아닌지를 가늠짓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오늘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난 존재가 아니더냐? 그럼 너희는 영적인 거야. 너희의 능력이 특별해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듯이 너희의 능력이 특별해짐으로써 너희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로 인해 영적인 존재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게 1절에서 하는 말인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적용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자신을 자랑하며 우리의 평범한 신앙을 누르거나 정죄하려고 할 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막 신령한 사람이 딱 앞에 나타나서 막 딱 폼 잡으면 우리의 평범한 신앙이 주눅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하는 집단이 어딘지 아세요? 이단입니다. 이단. 교주가요 막 신령한 자기 아우라를 막 뿜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단 안에 들어가서 그 교주 아래 들어가는 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진짜 그런 신령한 아우라가 있어요. 근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은 계급이 지어지는 거죠. 그분은 영적이고 신령하고 훌륭하고 위대하고 나는 평범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신앙이야. 그러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나도 그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지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이러한 식으로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자랑하면서요 우리의 평범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다 너무나 평범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심지어 자랑하기도 민망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평범한 신앙을 누르거나 정죄하려 하거나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때 겁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것은 그리스도 때문인 것이지 너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읊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비록 우리가 평범해 보일지라도요 담대하게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오직 누구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영적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말한 후에요 영적인 사람이 그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줘요. 2절이에요. 2절. 요약하면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구절이 사실은 굉장히 오해가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언뜻 들어서는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이요 언뜻 들어서는요 땅의 것은 하찮고 위의 것은 굉장히 신령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땅의 것과 위의 것을 그러한 식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들어보십시오. 만약에요 바울이 땅의 것과 위의 것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고자 했다라면 그 말은 곧 사실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같은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야말로 천사와 연결되어 있는 자신들은 위에 속해 있고 그렇지 못한 너희들은 땅에 속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천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을 특별하게 여긴 그들은요 위의 것은 영적이고 땅의 것은 영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이 만약에 땅의 것은 하찮고 위의 것은 신령하다는 측면에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했다면 거짓 교사와 같은 가르침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바울이 그들과 달리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이 내용에는 구체적인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 바울이 말하는 위가 상징하는 게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이에요.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그 위에는입니다. 거기는, 그 위에는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이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에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위에,
그러니까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위를 생각하라는 게 바울의 의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요 1절과 2절을 자기가 이렇게 사역을 해요. 해석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을, 위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발을 질질 끌며 땅을 쳐다보고 다니거나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주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사물들, 땅의 것을 보십시오. 위의 것의 시각으로 땅의 것을 보십시오 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유진 피터슨 역시도요 1절과 2절을 해석할 때요,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단순히 위의 것이 땅의 것보다 더 신령하거나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오히려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목할 때에 비로소 땅의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위의 것을 주목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땅이 하찮고 위에가 신령하니까 위의 것을 주목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주목할 때 비로소 땅의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요 자신들이 말했던 위의 것을 주목할 때 그리스도가 아닌 그렇게 신비한 능력과 연결지어서 그 위의 것을 보았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주목한 그 위의 것은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위의 것과 땅의 것을 구분지었죠. 엄격하게 구분지었어요. 위의 것은 신령한 것이고 땅의 것은 하찮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신령하고 영적인 세계로서 위의 것을 주목하자 그들이 속한 이 땅을, 그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면 우리 이 역시도 한국교회의 역사 속에 한 장면을 통해 이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90년대 초반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예고한 게 아니라 환상도 보았다라고 말하고 예언을 받았다라고도 말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예고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예언을 믿은 그 사람들이 집도 팔았고 땅도 팔았고 재산도 팔아서 삶을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다 팔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겠다고 모여 있었거든요, 한 공간에. 여러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하냐면요, 위의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땅의 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위의 것을 제대로 볼 때 비로소 우리의 현실과 이 땅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때에 비로소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며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측면에서 바울이 위의 것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삶이 무엇이냐 하냐면요, 구름 위를 떠다니며 이 땅과는 거리를 두고 현실을 대충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요, 진정한 영적인 삶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의 현실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요,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감추어졌다라는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의 현실은요, 감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냐는 말이죠. 여러분, 이 지점이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으면요, 우리의 존재가 감춰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뭔가 짠 하고 드러나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의 현실은
마냥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모두가 좀 놀랄 만한 취업도 한 번에 되고, 그죠? 대학도 한 번에 가고, 결혼도 남들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랑 한 번에 빡 하고, 갈등도 없고, 뭔가 건강도 잘 유지되고, 그죠? 막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막 이 말 한마디로 막 이런 삶을 우리가 꿈꾸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뭔가 감추어져 있죠. 아무도 알아봐 주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이 세상을 만든 모든 온 세상 구원자 창조주의 자녀인데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아무도 알아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러니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죠. 감추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과 굉장히 흡사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요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 감추어진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게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평범한 것보다는 비범한 게 좋은 거야 라며 거짓 교사들이 말했고, 실제로 자신들의 평범한 삶과 달리 비범해 보이는 그들의 삶에 더 이끌렸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 여러분 보세요. 유튜브 보시면요 지금도 그냥 일반적인 건강한 설교 메시지보다요 예언하고 병 고치는 그 영상들의 그 뷰 수가 엄청납니다. 제가 목사인지를 어떻게 유튜브가 알고 막 그런 기독교 콘텐츠들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목사인지를 알았겠어요? 제가 그런 것만 보니까 이렇게 연결 지어줬겠죠. 알고리즘이, 똑똑한 알고리즘이 막 연결 지어줬는데 이 바보 같은 알고리즘이 이 유튜브가 이단 메시지도 연결 지어서 잘 보여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보니까 일반 기성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니까 연결 지어준 것 같아요. 근데 연결 지어줬는데 뭐냐면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막 병 고치고 막 그런데 그게 100만 뷰예요, 여러분. 100만 뷰.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유튜브 와서 저의 설교 수를 보니까 30회. 여러분,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범한 그 무엇보다는 비범해 보이는 그 무엇에 더 이끌려 하는 게 우리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한 것보다는 비범한 것을 더 우월하게 보고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보다 하등하게 보는 게 골로새 교회가 당시 가졌던 신앙에 대한 이미지였던 거죠.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감추어진 것과 같은 그 삶이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사신 우리의 모든 날들인 거거든요. 여러분, 감추어진 것과 같지만, 너무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평범한 것 같지만 그 평범한 우리의 삶이 전혀 보잘것없는 하등한 뭔가 비범과는 거리가 멀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삶이 진짜 별것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날들은, 그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그 모든 날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자신의 것으로 사신 모든 날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추어진 것과 같은 그 삶은요 우리가 당장 우리 스스로 평가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사신 우리의 모든 날들을 건강하지 않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또는 내가 만들어낸 성과와 성공이 없다고 터부시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우리의 삶을 사셨다는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이 감추어졌다고, 평범하다고,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극적인 결과들로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려는 것이 바로 위의 것을 주목하지 않고 땅의 것을 주목하는 삶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4절에서 하는 이 말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영적인 이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한 능력 사이로 우리의 삶이 드라마틱해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고 지루한 그 평범한 일상 사이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우리에게 완성하신 구원을 기대하며 믿으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삶을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날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사는 날들의 모든 평가를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며 4절과 같이 장차 다가올 미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바라는 것이 평범한 삶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통해서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죠. 감추어진 것처럼 이 땅에 찾아오셨죠. 그분은 감추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분은 감추어진 것과 같이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죠. 여러분, 그럼 질문이요. 그분의 그 평범한 삶이 쓰잘데기 없는 삶이었습니까? 아닌 거죠. 그분이 평범해지심으로 우리의 곁에 오실 수가 있으셨으며 그분은 그 평범한 삶을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성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는 방식 또는 장차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 일을 바라고 즐거워하심으로써 자신의 그 평범한 하루하루를 꾹꾹 눌러 담아 살아내셨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요 비범한 삶이 아니라 여느 누군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은요 실망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신 그 삶과 같아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것과 같이 감추어져 있는 것 같으나 장차 나타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며 그 하루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충성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그 평범한 삶 속에서요 똑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며 사는 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요 5절과 14절에 등장해요. 이것만 나누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5절과 14절까지의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의 도덕적인 권면들이 등장해요. 한번 쓱 눈으로 보시면요 음란, 부정, 사욕, 우상숭배, 분함, 노여움, 악의, 다양한 도덕적인 이런 권면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이 5절부터 14절까지의 이 권면들을 요약하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먼저는요 나 자신과 관련된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웃과 관련된 권면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요 이 권면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우상숭배와 우상숭배를 하는 나 자신과 함부로 이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권면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흠이 많은 연약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11절의 이 권면을 통해서는요 공동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바로 근처에 있는 그 이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과 14절,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이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요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그리스도와 같이 특별한 방식으로 사는 데에 있어서 구체적인 권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범한 삶을 어떻게 그 특별한 방식으로 채워 살게 될까라고 했을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나와 함께하는 그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채워 넣는 것이 바울이 오늘 8절부터 14절에서 하고 있는 권면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삶을요 특별한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원 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신령한 환상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 특별한 방식으로 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 평범한 삶을 특별한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는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탐심으로 가득한 인생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여러분, 나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점이 우리의 신앙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삶, 어떤 좋은 신앙을 생각할 때 뭔가 계속 신령하고 이 거대한 이야기, 담론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맞춰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뭔가 큰 은혜를 받고, 뭔가 기도할 때 눈물을 확 쏟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확 열리고, 여러분 좋은 경험입니다. 좋은 경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이 평범한 삶을 특별한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을 통해 볼 때 가장 먼저는 얼마나 완악한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동시에 더불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근저의 이웃을 관심 있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범한 삶을 특별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적용을 하고 싶어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 여러분, 두 번째.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막 은혜를 받을 생각만 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는 게 여러분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관계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우리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살며 사랑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비범하게 사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설령 평범해 보일지라도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설령 남들이 나의 삶을 보고 놀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보며 대단하다라고 박수 쳐주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감추어진 것 같이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기억하며 그분이 장차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평범한 삶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며 진짜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